자, 오늘 대림절 제4주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이죠. 일반 일간지 칼럼에도 여러 번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작은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그 교회에서 성탄 준비를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하는데 윌리라고 하는 학생이 너무 연극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다른 아이에 비해서 지능이 조금 떨어지고 또 말도 어눌하게 하고 해서 참 이게 같이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윌리에게 연극에 참여시키기를 또 용기를 주기를 원했던 선생님이 배역을 찾다 하나를 찾았습니다. 무슨 액션이나 대사가 많은 것은 안 되고, 그래서 말이 가장 적은 배역을 보니까 여관방 주인이에요. 여관 주인. 얘가 할 말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방 없어요. 방 없어요. 이 세 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시키고 연극 연습도 같이 하고 드디어 성탄 전야가 되어서 연극이 공연됩니다. 옛날에 우리도 그랬지만 시골에서는 이 교회에서 연극을 성탄 전날 연극하고 하는 게 동네 잔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연극을 보고 있습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를 요셉이 부축하고 여관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은 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관 주인에게 묻습니다. 저 빈 방 있습니까? 윌리는 대본대로 방 없어요. 잘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방 없어요? 방 없습니다. 두 번, 세 번까지 잘 대답을 했어요. 이제 윌리의 역할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본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여관집 문이 확 열리더만 윌리가 더듬거리는 어투로 소리를 칩니다. 빈방 있어요. 빈방 있어요. 교회 객석에서 막 웃음이 터져 나왔고 선생님과 같이 연극을 하는 친구들이 막 당황을 해서 대본에 없는 이야기를 막 해버렸으니까 당연히 연극은 엉망이 됐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날 연극이 중단되고 윌리는 눈물 범벅이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님께 방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만 아기 예수님께.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예화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읽으면서 제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연말이 되고 성탄절 또 송구영신 예배 또 교회에서 당회, 구역회 여러 가지 행사와 번잡하고 또 뭐 고등학교 동창들 이제 막년에 하자고 연락도 오고 대학교 친구들도 오고 뭐 여기저기서 그런 가운데 뭐 교육자들도 뭐 모임이 있다고 하고 너무 번잡하게 이 지금 성탄절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어서 너무 많이 번잡하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이 오셔야 될 그런 방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자체 다 다른 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게 일, 이것도 시간이 안 되고 저것도 시간이 안 되고 약속을 많이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성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아기 예수님과 나만의 둘만의 그런 깊은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정신없이
이 연말을 성탄절을 지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번잡한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오셨는가? 나에게도 찾아오시는가?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혹시 방 없니?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너와 함께 조금 깊이 같이 지낼 그런 방 없니?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또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할 그런 방은 있습니까? 만일 그 방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은 또 쓸쓸히 오늘 연극의 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쓸쓸히 뒤를 돌아 또 떠나셔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이 한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세상의 근심 걱정 또 다른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집중하여 그 예수님을 만나는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복음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성경을 복음서다 이렇게 부르고 신약 성경은 이 복음서를 가장 먼저 앞세웁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쓰여진 시간으로 보면은 바울의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지만 이 복음서를 가장 먼저 앞세우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한 그런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만드신 분들의 편집 순서에도 이것이 반영이 된 것이겠죠. 그리고 이 신약 성경 이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앞세웁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읽어보면은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족보입니다. 족보. 저희 집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한 수십 년, 한 20, 30년 전인 것 같아요. 집안 어른들이 찾아와서 가문에 족보를 만든다고 다 돈을 얼마씩 내라고 해서 돈을 내서 족보를 만들어가지고 집에 보관을 해놨는데 물론 잘 보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죠. 만나면은 성씨를 이야기하고 무슨 씨입니까? 예, 경주김 씨입니다. 파가 어떻게 됩니까? 태사공파 누구누구 14대 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통계청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요 근래 자료는 없고요. 최근에 가장 최근의 자료가 2015년도에 우리나라 성씨들을 쭉 조사한 게 최근 자료던데요. 우리나라의 성씨가 5,582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더 생겼겠죠, 물론. 이 중에 1,000명 이상인 성씨가 153개, 3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성씨가 한 30개 된답니다. 잘 들어보지 못한 희귀성들도 있는데 접씨도 있고요. 뇌씨도 있고 애씨도 있고 탄씨, 판씨 이런 사람 탄판 이런 성씨는 아마 중국에서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성씨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성씨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족보를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뿌리가 어딘가 그런 것을 찾기 위한 것이죠. 늘 생각한다는 것이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의 뿌리는 어딘가. 자, 우리나라 사람들만큼이나 또 이렇게 족보를 또 귀하게 여기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통독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계신데 읽을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아마 레위기 부분이라든지 있지만 사실은 더 힘든 부분이 뭡니까? 역대기에 가면은
이름만 쫙 나오는 걸 읽을 때가 있잖아요. 이걸 뭐가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목사인 저도 그게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뭐 큰 은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름들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고 꼬박꼬박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이 누구고, 누구 이름이 어떻고, 누구의 자손이 어떻고 그 이름들을 굉장히 많은 분량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이름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래서 아예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족보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7절까지 쭉 이름이 기록됩니다. 계보라고 하는 것은 그전 성경은 세계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로는 족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성경 족보 연구가 헬버거 박사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1장 1절의 의미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 모든 이야기도 그 생애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다윗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국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 외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에 의해서만 완성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아니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훨씬 이후에 오신 분인데 무슨 과거가 원인이 되어서 현재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현재나 미래가 어떻게 과거 원인이 되어서 과거가 결정이 되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시간적인 제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미래가 우리 안에서 미래일 뿐이에요. 시간 속에 있는 우리들. 미래가 원인이 되어서 과거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다윗 왕국이 등장한다. 이 말은 다시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것은 은혜다. 은혜다. 오늘 족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았고 또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지내왔던 이 모든 것 여러분의 입술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고백되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가 특별히 무슨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사람. 요즘 치면은 무당 집안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셔서 믿음의 땅으로 불러주시고 처음에 실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다듬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은혜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시각으로 보면요. 다윗은 자기의 부하, 그것도 가장 충성된 부하를 살인 교사로 죽인 사람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해 주시고
정말 아무 자격 없는 다윗을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있었던 수많은 도전과 유혹, 그리고 시련과 공격 속에서 행해졌던 많은 실수와 실패들, 허물, 이런 걸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난 그 족보를 타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질 가망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했고 겨우 살아남은 조금이라도 똑똑하고 바르게 사람 같은 사람은요,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어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때, 그 당시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때도 소망이 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이 캄캄한 현실 속에도 빛이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 절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성취하고야 말았다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여러분들의 처지 속에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내가 판단해보니 도저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같은 가정에서, 우리 같은 정말 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이고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었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고 순종할 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약속이, 예수의 권세가 다 내 것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 나라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되돌아보면 꿈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고, 또 앞을 내려다봐도 내년을 바라보더라도 어떤 희망이 있는 것도 같지도 않고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나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환경과 객관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어두운 시절에도, 그 캄캄한 절망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셨다. 그 바벨론 포로의 그 기나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힘이십니다. 예수님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두운 시절, 전혀 가망 없는 시절, 아무런 인간적인 그런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기에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를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는 마리아를 포함하여 5명의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 안에, 우리나라도 족보 안에 여자들을 이름으로 세우지 않잖아요. 그죠? 이름 적어놓고 보니까 딸 누구 해놓고 어느 뭐 미랑 박씨 뭐 이렇게 시집 갔다 뭐 이렇게 끝나버리는, 족보에서 빠져버려요. 유대인은 더 했습니다. 그 당시는 더 했어요. 당시 여인들은 법률적인 어떤 권리가 없었습니다. 땅도 사지도 못했어요. 더구나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은요,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정말 감히 족보에 넣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도덕적으로, 출신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정말 낯뜨거워서
설교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다말이 누굽니까?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5절에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금요기도 시간에 이게 어떤 뜻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여인으로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 5절에 룻은요 출신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정말 개처럼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윗은 다윗의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한테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런 죄 가운데 낳은 아이가 예수님의 가문에 이름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그것을 모르고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능력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인간의 허물을, 인간의 실수를, 수치스러운 과거를, 내 출신이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나는 비천한 가문이라서, 그게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다 씻김 받고 다 역전되고 다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다가오는 이때 정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또 지나간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그것이 역전되어서 오히려 저주스러웠다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도, 캄캄한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이 한 시간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자꾸 나의 삶의 어두운 부분만 묵상하고 나의 삶의 문제만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지 마시고, 절망하면 정말 절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절망스러운 사람들 가운데 임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기만 하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한 시간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암울한 현실 속에 빈방을 만들어서 그곳에 아기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정말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족보를 보면요 다 죽고 죽었다 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죽고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낳고 생명으로 날마다 번영하고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낳고 낳는 일입니다.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영적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것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진 목적이요, 이 온 세상 모든 인생들의 마지막 비전이고 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낳고 낳다가 누가 누구를 낳는 것으로 끝이 나는가? 16절 말씀 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낳고 낳는 이야기를 쭉 써내려오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으시는데 그럼 결론은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쭉 앞에서 이야기했던 남자들의 족보,
예수님하고 관계없다는 말이에요. 이들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시니라.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계속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리아가 예수를 낳으니라도 아니에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시니라. 정말 여기에 기막힌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은 예수의 조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족보는 그래서 만민을 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을 타고 유대인의 피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셨다. 그래서 온 인류의 메시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저와 여러분이 당당히 그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17절 말씀이에요. 17절에도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그냥 쭉 넘어가면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세 도막으로 나눴습니다. 14대씩 세 도막을 나눴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뭐 구약의 족보 이름을 짝짝짝 맞춰보면 맞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으면은 딱딱 맞춰야지, 끝까지.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서 세어보십시오. 다 14대인데 바벨론 이주부터 예수님까지 세어보면은 13대입니다. 한 사람이 빠졌다는 거예요. 한 대가.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한 대를 빼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난 저와 여러분을 넣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는 하늘나라의 족보는 바로 여러분과 제 이름이 들어가서 완성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족보는 사실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족보 만들고 돈도 많이 들이고 하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족보, 아담의 족보는 보면은 죽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족보, 생명의 족보, 영원한 족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이 족보,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가문에 속하게 되는 이 족보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가문에 속하게 되면요, 여러분 가게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넣으십시오. 이 족보에 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여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언젠가 그전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저하고 신학대학원에 같이 오셨던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갔는데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회사 생활 잘 하시다가 무역회사 다니시다가 신학교에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왔느냐 제가 간증을 보니까 마태복음 1장 읽다가 왔다. 마태복음 1장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아니 마태복음 1장에 무슨 은혜 받을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형님. 그게 아니고 내가 어느 날 이 마태복음 1장을 읽는데 마지막 절에 자기 이름이 있더래. 환상적. 그게 뭐예요? 내 이름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는 그런 식으로 또 임하더라고. 그래서 신학까지 와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정에,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모실 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번잡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생각과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들 좀 정리하시고 우리 예수님 들어와서 나와 함께 지날 수 있는 시간과 또 그런 마음의 여유와 또 그런 깨끗한 마음을 여러분 준비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 자신이 예수님의 족보의 세 번째 14대 여러분들의 이름이 꼭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그 못자국처럼 하나님의 손바닥에 절대 없어지지 않도록 스티그마, 낙인처럼 꽉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어주시고, 그래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가문의 장자로서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그 모든 약속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희들 보기에 우리 스스로도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흠이 많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차고 넘치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늘 성령을 간구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번잡았던 내 마음을, 또 우리 환경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조용히 내려놓고 또 깨끗이 정리하여 우리 예수님 들어와 나와 함께, 우리 가족 식구들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빈방이 마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